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온전히 주님께 하루를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담아서요,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함께 기쁘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말과 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잠언에 말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요, 말에 대한 교훈에 집중돼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쓰우리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선생은 그만큼 심판을 받을 잘못을 많이 범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르치는 직분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남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서 무지한 말들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는 겁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면요, 초대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파 선생들은요, 복음 외에 반드시 할례와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런 율법주의를 가르쳤고요. 그리고 또 헬라파 선생들은요, 몸으로는 어떤 행위를 해도 구원받는 영혼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이 두 가지의 거짓 복음은 안 그래도 외부적인 박해로 인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던 초대교회를 굉장히 내부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거짓 선생들의 말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했던 겁니다. 야고보가 선생이 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이유가 이런 일들 때문이었죠. 이에 대해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저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들을 막 전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미혹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거짓 선생들은 일반 교단 안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이 복음과 진리가 뭔지도 모른 채 율법주의 또는 이원론적인 것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일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하거나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거짓 선생들의 영향력은 정말 실로 엄청나서요, 한국 교회를 지금처럼 병들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오로지 성적과 종교적인 의무를 실천하는 것만으로 신학생을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인가받지 않은 정체불명의 고단과 신학교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요, 그냥 학비만 내면 목사 안수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라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나 선생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은 현재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요즘에는 기독교와 목회자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점이 이게 참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교회가 정화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더욱 집중적으로 말과 혀의 위험성을 강조했어요.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힘센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크고 힘센 말을 너무나도 쉽게 제어할 수 있죠. 또 큰 배는요, 작은 키 하나만 조작하면 사공의 뜻대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혀는 온몸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인생 전체 방향을 좌우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 혀의 말인데요. 대부분 말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거나 제대로 통제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불씨 때문에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처럼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말 한마디 때문에 잃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말 때문에 싸우고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말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요. 말 때문에 미혹되기도 하고요. 말 때문에 사기도 당하고요. 말 때문에 악한 일에 선동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예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처럼 말은 자칫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히틀러와 같이 나라와 세계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사적으로 혀를 길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혀를 길들이는 것은 어떤 생물을 길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이죠. 7절, 8절을 보십시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분명 우리 몸의 일부이지만 우리가 길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혀를 비롯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여러분, 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영적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나의 혀를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혀를 하나님께 드리면 더 이상 내 혀가 아니죠. 하나님의 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뜻대로 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을 하나님은요,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혀가 사용되는 방법이 방언밖에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을 보세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입과 혀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주관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혀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우에 합당한 말로 가르쳐 주시기를, 나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던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 이건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잘못을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가정에서는 배우자나 자녀나 심지어 부모에게, 교회에서는 눈밖에 난 성도에게, 또 직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동료에게,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등등등 우리는 악한 말들, 저주하는 말들, 비판하는 말들을 쏟아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저주하는 말, 악한 말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전도할 때 이런 우를 범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 천당보다도 불신 지옥을 더 강조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전도를 거부하면 넌 지옥 자식이다, 이런 식의 저주하는 무례한 전도 방식들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전도를 말 그대로 극혐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주한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일이죠.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면, 여러분, 그 물은 단물인가요? 쓴물인가요? 쓴물이죠. 단물이 쓴물과 섞이면 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감람 열매는 무화과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무화과는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저주하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말의 근원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출처가 아닌 말들은요, 모두 무의미하거나 또는 무익하거나 해로운 말들이에요. 이것을 즉각 분별하고 우리가 악한 말들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림으로써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말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영향력이 강합니다. 혼잣말조차 내 말에 나 자신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합시다. 혀를 비롯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가 이 노래를 함께 부르시면서 부정했던 모든 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못 박아 죽었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내 입과 내 몸과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입을, 우리의 삶의 전부를, 우리 몸의 전부를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다운 그 손길을 따라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출처가 되는 말들로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을 높이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입술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우에 맞고 때에 맞는 말들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입술을 이제는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서 넣어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입술을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에게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가장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동안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해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런 말들을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되살리고 주님 앞에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복음의 말들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가치 있는 말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우리는 도저히 길들일 수 없는 이 혀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이 혀가 입이 움직이도록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더 이상 교묘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이단과 사이비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이미 속은 사람들도 그들을 깨우쳐 주셔서 다시금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거짓 선생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교회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각성과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입에 대한 말씀이었으니까요. 오늘 하루 종일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기도하시면서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을 만한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